회당장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일만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일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목회적인 일도 했던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장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꽤 괜찮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회당장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좀 오셔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나이가 꽤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당장은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젊은 나이, 약 30살밖에 안 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회당장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품이 괜찮은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요. 겸손한 사람, 쓸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하기에 그래도 합당한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그 회당장하고 나누고 있는 그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두시죠.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당장에게,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어서 슬프고 낙심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지 믿기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여전히 굳게 간직해라. 처음에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믿음, 비록 그 아이가 죽었지만 죽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보십시오. 두려움은 있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보지만 성경책을 펴놓고 보세요.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성경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단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빼놓고.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신비롭거나 중요한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구약시대 인물인 모세와 엘리사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끌고 올라가셨는데요,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3명만 데리고 산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이 세 사람만 선택을 했을까? 예수님이 편애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 사람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의 신비로운 사역을 전달할 사람으로 이 세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택했을까? 아마도 주님 보시기에 이 세 사람, 이 세 제자의 됨됨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사람이 훌륭한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룟유다와 함께 왔을 때 이 베드로는요, 칼을 빼들어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의 종인 말구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성격이 불같고요, 뭐 엄청나게 막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이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릅니다. 충성심이 남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야고보, 요한, 예수님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우리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여기도 만만하지 않아요. 뭐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나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볼 때 좀 특별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밀한 기적을, 정말 놀라운 기적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떠든다는 말은 수다를 떤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유대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몇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고용해서 피리를 불게 합니다. 계속 장례에 관련된 피리를 불게 해요. 피리를 부니까 시끄럽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싹스를 주고 우는 여자를 고용해서 계속 울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요즘은 좀 많이 들렸지만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우는 건지 안 우는 건지 모르지만 계속 어쨌든 울어요. 요즘도 누가 시킨 건 아닌데요, 옛날에는 그래서 며느리들은 항상 울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우는 역할을 항상 했어요. 요즘도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는 거냐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우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그쳐요. 참 희한하게 딱 그쳐요. 그러면 감정이 어떤 뭐 흔들림도 없어요. 그냥 딱 그쳐버리고 맙니다. 이걸 보면 아, 이게 그냥 우는 거구나, 울어주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아예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계속 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심히 통곡했을까?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물론 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병들거나 죽으면은요, 마음이 아파요.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12살짜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더구나 덕망 있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이런 사람의 딸이 죽는 것하고 일반적인 사람의 딸이 죽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슬프게, 더 구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상황이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떠들며 우느냐. 따라서 합시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해석하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혼절했다, 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또 다른 각도로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기 똑같은 내용인데 그 영이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는 거예요. 파멸이나 끝나는, 소멸이 아니라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뭐냐? 마치 옷과 같습니다. 옷. 여러분, 옷이 이 육체, 이 살덩어리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지요. 영이 떠나는 게 죽는 것이고 영이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다면 잔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습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언젠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잔다고 표현한 것은요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과는 달라요. 왜 부활과 소생이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왜?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깨어났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지요. 그래서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로가 소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비웃었습니다. 왜?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웃기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게 맞아요.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스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 사회생활을 할 때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죠.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어도 개의치 않으세요. 그리고 다 내어보내십니다. 원어에는 추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쫓아낸 거예요.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함께 갔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와 직접 대면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 밀치고 밀리는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9명의 다른 제자 다 내보냅니다.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비판적인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봐도 비웃어요. 무엇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비판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발로 짓밟고 전부 다 배척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순수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손을 잡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접촉이 중요합니다. 접촉. 주님이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신은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혈하는 혈루증, 피를 흘리는 병도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하시고 혈루증 여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심지어 시체도 만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대부분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고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올 때 그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이 주님은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랬어요. 물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러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이 다 만져주세요. 다 접촉하십니다. 교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시기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닌 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고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님은 마음을 열고 중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접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무도 알게 못하게 했습니다. 알지 못하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오늘 같으면 뭐 신문에 내고 TV에 방송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소문이 나면 날수록 사람들은 시기해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시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시기하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과 말씀 사역은 방해만 받아요. 계속 와가지고 딴지 걸고 시비 걸고 비난하고 욕하고 어쨌든 데려가서, 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비판할 거리만 찾는 겁니다. 비판할 거리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갑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당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기적을 체험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온 천하의 당진 사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소녀가 죽기까지 병들어서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먹거리에 관심이 있으시다. 주님은 영적인 것만 생각하시고 하늘나라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이 없으셔.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먹거리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도 놀라고 막 깜짝 놀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태어나게도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참 얼마나 주님이 멋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온유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떡으로만,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랬으면 떡은 필요 없다는 말인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뢰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주님은 우선순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제가 내용을 쭉 다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고 적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이동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 말씀이 나에게 삶에 적용도 될 수 없고 은혜가 될 수 없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흡수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에, 그 공부 시간에 눈을 감지 않습니다. 공부 시간에 눈에 빛이 나갑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십시오. 눈에서 빛이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지 마세요. 눈 뜨고 있으십시오. 저는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눈 감으면요 벌써 잡생각이 들어와요. 눈 감으면은 여러분, 사람이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경청은
눈으로 듣는 것이다. 공부 잘하니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죽음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죽음에는, 예수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음에는 어쩔 수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사람의 행동을 움직입니다. 생각은 더 나아가서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생각 때문에 죽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리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반대로 가룟 유다는 마귀가 계속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팔아 넘겼다는 말은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도 지키지 말라고 그랬고 이러면서 고발해 넘긴 거예요. 종교법정에다가.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 생각대로 했을까? 그러다가 후회합니다. 그래서 나무에다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죽습니다.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멸망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생각은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대로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후회할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을 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악한 생각, 저주스러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죽이려는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들 이 시간에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1절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잡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더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창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남편을 6명이나 준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문둥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겸손히 주께 나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말은,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잔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을 열면 평생 잔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질지언정 꾸어주지 않고 꾸임을 당하지 않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 것처럼 섬기며 봉사하며 겸손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종이 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는 꾸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셔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꾸어주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자녀들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